네, 오늘도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에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은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뜻을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잘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먼저 내가 부정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내가 사사로서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을 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왕을 요구했고 이 사무엘이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것처럼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부정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적어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도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않았고요, 또 재판관으로서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의를 행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긴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들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좀 과장되게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론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입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 사건들을 이 사무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기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우리와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비를 내리심으로 이 사무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도 공의로 행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지도자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게 여기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교만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돌이키지 말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받아주셨는데 앞으로 더 이상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고 또 선한 것을 가르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이제 왕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다가 또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모세가 했던 설교이고 요수아가 했던 설교입니다. 이 요수아 이후에 4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또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요,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이 백성들을 위해 본을 보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길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오늘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